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네, 제 목이 좀 상했습니다. 제가 감기를 앓았어가지고 아직 목이 완전하진 않네요. 네. 오늘 본문은 역대지야 2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다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멘. 이 요아스 왕이 신복들에게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이게 아마샤 왕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마샤 왕이 행한 그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5장에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올바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하나를 지켰는데 아마샤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조직해서 에돔 사람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특히 에브라임 족속이죠. 그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 돈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10만 명이나 되는 그 용병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즉 이제 선지자 중에서 어떤 누군가가 아마샤 왕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일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이제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불한 돈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때 아마샤 왕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서 온 용병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아마샤가 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아마샤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마샤 왕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이 아마샤 왕은 이 군대를 가지고 에돔 족속을 쳤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또 분향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주님께서 이제 분노하셨죠. 그래서 아마샤에게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아마샤는 아마도 그 신상들이 멋지게 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들에게 비는 것은
사실 헛된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이제 사실은 위로하려고 혹은 자기의 소망을 자기 소망대로 무엇인가를 좀 빌어보려고 이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이 헛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신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섰다. 이렇게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마샤와 같이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중심의 삶, 또 말씀을 사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나요? 가장 쉽게는 돈과 명예 이러한 것들이겠죠. 오늘 본문 4절에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는 그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명령일까요? 예레미야서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신포도의 이야기는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유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는 유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여러 나라와 민족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어떤 살인자나 범죄자의 자식이다 하면 배관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TV를 보면 그 집에 살인자의 아들 이렇게 막 페인팅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터부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조상의 죄가 대물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영혼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셔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전에 모략과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는데, 이번엔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죄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습니다. 사실 죄의 유전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더 큰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 아버지의 죄악은 아버지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연자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연자자에 묶여서 아들도 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연자죄가 계속적으로 혹은 이 죄가 대물림이 된다면 후손으로 갈수록 그 후손이 담당해야 될 죄악은 점점 더 커져서 원래도 감당할 수 없지만 더욱더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무리의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기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신포도에 대한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의 그 후손이 나중에 당할 심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신포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악은 그 무게를 감하여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행동으로 죄악의 대물림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서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 소경으로 이렇게 났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날 때부터였으니까 사실 자기의 죄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예담인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렇게 사랑받는 자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같이 용서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드립니다. 연약하고 배신을 쉽게 하는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